안녕하세요. 고동진 목사입니다. 논현교회 성서대학 신약편 우리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일생 6번째 시간입니다. 공생의 2년차의 시간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생애를 좀 이렇게 도표 형식으로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공생의 모습을, 공생의 활동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2년차에 접어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공생의 1년차를 시작하시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갈릴리 사역을 마감하시고 이제 다시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공생의 2번째 해를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들, 공생의 이 기준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6월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라는 말이 나오면은 바로 6월절 명절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구나 라고 여기시면서 성경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금 갈릴리 사역을 1차 갈릴리 순회 전도를 마치시고, 순회 활동을 마치시고 2차 공생의 활동을, 2년차의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잠시만 머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곳에서 이제부터는 바리새인들과의 논쟁과 바리새인들과의 관계가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사역을 잠시 동안만 하시고 갈릴리 지역으로 옮기셔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사역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1차 공생의 활동, 즉 1년차 공생의 활동에서는 예루살렘 지역에서, 유다 지역에서 8개월간의 활동을 하시고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가셔서 4개월 활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2년차에서는, 공생의 활동 2년차에서는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짧은 시간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시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 그 갈릴리 지역,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베레아 지역, 데가볼리 지역까지 내려오셔서, 특히 데가볼리 이방의 지역까지 내려오셔갖고 사역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사역을 보게 됩니다. 공생의 2년차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역 6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잠시 동안만 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역이 있죠.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서 연못 옆에 38년간 누워 있었던, 일어나지 못했던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병든 자에게 다가가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질문으로 그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2년차 예루살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제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붙게 됩니다. 그것이 이번에 써져 있는 아들의 권세에 대한 논쟁이죠. 요한복음 5장에 길게 나와 있는 그 논쟁입니다. 그 일을 통해 예수님 어떻게 되십니까? 바리새인들과 적대적인 관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러한 관계로 돌아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사역을 마감하시고 마무리 지으시고 이제는 갈릴리 사역으로,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내려가십니다. 갈릴리에 가셔갖고 무엇을 하시냐면은 12제자를 확정을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바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바로 오실 이가 당신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라고 대답을 하시죠. 그러면서 갈릴리 2차 순회 전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갈릴리 2차 순회 전도 활동을 하면서 바리새인들과의 끊임없이 논쟁을 하고 바리새인들의 배척을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사역이십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바로 6월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38년 된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38년 된 병든 자를 고치신 것이 바로 문제가 되죠. 왜 문제가 되냐면 38년 된 병든 자를 고치신 그 시간이, 그 때가 언제냐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친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율법을 어겼다 바리새인들이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논쟁을 하죠. 이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욱더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심이러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주의적이고 형식주의적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시고 바리새인들을 지적을 하시고 바로 안식일에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 공생의 2년차의 사역입니다. 공생의 2년을 보면은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다가 그 예루살렘에서 잠시 머무르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올라가십니다. 가버나움으로 올라가셔 갖고 활동을 하시는데 이 데가볼리 지역으로 넘어오셔 갖고 활동을 하십니다. 여러분, 데가볼리 지역으로 넘어와서 활동을 하셨다, 이적을 베푸셨다. 대표적인 이적이 바로 귀신 들린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그 이적이죠. 그것이 바로 이 데가볼리 지역, 이방인의 지역에서 활동하시고 이방인의 지역에서 나타내신 큰 회복의 은혜, 또 치유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 거라사 지방 이방인의 지역이기 때문에 돼지떼를 길렀죠. 그 돼지떼, 수천의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2년의 공생의 2년차 때이고 또 이 데가볼리 지역 거라사 지역이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2년차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시고 갈릴리로 올라가셔서 갈릴리 주변에서 활동하시고 그리고 갈릴리 저편에 갈릴리를 건너서 바로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도 활동하셨던 것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공생의 2년의 활동 시작하면서 어떤 일을 먼저 하십니까? 유대 유월절을 기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베데스다 연못 옆에 38년 된 병든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에게 물으시죠. 너 낫기를 원하느냐? 네, 낫기를 원합니다 라는 대답을 해야 되는 그 사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물에다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나는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말에 힘입어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던 때가 바로 안식일이다라고 요한복음 5장에서는 기록하죠. 이것 때문에 이제 바리새인들과 적대적인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1년차 때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호의적인 그러한 관계로 예수님을 호의로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많은 바리새인들이 1년차 때는 예수님께 율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을 관심을 갖고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2년차 때 되면은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율법을 어기는 이 사건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율법을 어긴 거죠. 그 사건 때문에 그리고 뒤이어서 진행되는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때문에 아들의 권세에 대한 논쟁 때문에 이제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범법자라고 율법을 어긴 사람이라고 여기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 2년차 때부터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 일을 계기로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시작되죠. 그리고 이 일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분위기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못하고 갈릴리로 돌아가시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사역이 잠시 동안만 하게 되었던 이유가 됩니다. 자, 이때부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장 큰 대적자가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냥 예수님 지금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계속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큰 대적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 2년에서 3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까지 공생의 2년에서 3년 그 사이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의 이 다툼, 논쟁은 없었습니다. 누구와의 논쟁이 있냐면 바로 이 바리새인과의 논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요.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근거지, 중심지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근거지는 어디 있냐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죠. 회당을 중심으로 한 그곳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중심지였습니다. 회당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퍼져나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퍼져나간 그 곳에는
이방 땅이든지 아니면 유대 땅이든지 갈릴리 땅이든지 그곳에서는 반드시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곳 회당에는 바로 바리새인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바리새인들, 여러분,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찾아와서 적대시하고 논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의 권세에 대해서 이 베데스다 연못, 지금 이것이 유적지로 남아있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나서 아들에 대한 논쟁을 계속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알았노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하여 내 말을 믿겠느냐? 라고 바리새인들을 질타하십니다. 여러분, 이 글을 읽어보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입니까? 그 원류를 따라가며 하시딤으로부터 출발된 사람들이잖아요. 하시딤, 경건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자부심이었는데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를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입으로 율법을 이야기하지만은 율법을 따르라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진정으로는 정녕 너희들은 율법을 믿지 않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구나. 바리새인들의 민낯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미워하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적대 관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생각하시는 것이, 그렇다면 전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적대했냐? 그것은 아닙니다.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적대를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공감하는 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의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또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내내 일어나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눈물로 향유 옥합을 깨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 사건, 바로 문둥이 시몬 집에서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가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그 다른 복음서에, 여러 복음서의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초대하는 바리새인도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 관계가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께 관심을 갖는 바리새인들도 있었던 것이 공생의 3년 내내 이러한 관계를 보게 됩니다. 자, 2차 전도 여행, 이제 갈릴리 사역을 하십니다. 갈릴리 사역의 가장 주된 그 초점이 무엇이냐면, 갈릴리 사역에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2제자를 확정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제외한 세 복음서요,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이 12제자가 확정되는 것을 보게 되죠. 2명씩 짝이 지어집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태, 야고보와 다데오, 시몬과 가룟 유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시면은 둘씩 짝 지어 주시는 것을 보시면은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짝을 지어 주십니다. 여러분, 시몬과 가룟 유다. 시몬이라는 사람 열심당원인 사람입니다. 아니, 시몬과 가룟 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도대체 이 짝이 지어지지 않는 그러한 특성들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도마와 마태, 이 도마도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 열심이 있고 아주 유대주의적인 사람입니다. 마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세리였습니다. 전혀 짝이 져지지 않는 사람들을 짝을 져서 12제자를 확정하시고 교육을, 제자 훈련을 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12제자가 확정되고 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물론 이 장절에 차이가 있습니다. 12제자와 함께 산상수훈을 전하십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팔복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천국의 삶은, 제자의 삶은 이러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무리들 중에서도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의 말씀,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은, 참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새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은요, 랍비의 전통에 의하면은, 랍비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메시아가 오면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못 보는 자가 보게 되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증거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차 순회 전도 여행을 하시게 되죠. 갈릴리 순회 전도 여행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지역 좀 더 확대해서 나타내 보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 지역 일대를 순회 전도 여행을 하십니다. 특히 갈릴리 지역을 집중적으로 순회 전도 여행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 천국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 거라사 지역으로 넘어오셔갖고 우리가 잘 아는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전도 여행을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좀 더 다른 지도입니다. 자, 이 갈릴리 지역을 좀 더 집중적으로 확대를 해서 보여드립니다. 예수님의 근거지, 예수님의 전초 기지, 베이스가 어디라고, 본부가, 선교 여행의 본부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가버나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 동네 벳세다를 중심으로, 고라신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이 지역에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이 모든 이적을 저 두로와 시돈, 저 악한 땅에 행했더라면 그들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라고 탄식을 하십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이 천국 복음은 누가 깨닫느냐? 지혜 있는 자들, 그들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깨닫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죄인들을 초청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공생의 2년차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바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나오게 됐죠.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되었을 때 죄 많은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 우리는 한 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은 두 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 공생의 3년의 기간을 보면은 공생의 2년차 때 한 번,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 이렇게 두 번의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옥합을 깨뜨리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여인을 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천국 복음, 천국의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그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가다라 지방에서 또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와서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면서 이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갖고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들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바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 일을 하시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뒤로하고 이 가다라, 이 데가볼리 지역으로 내려오셔서 이방 사람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구원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온 인류에게 전해지는 복음이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죠. 그리고 나중에 이 공생의 2년을 마무리하시면서 부활의 말씀, 아이야 일어나라 라는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공생의 2년을 마치게 되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공생의 2년의 예수님의 활동이셨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공생의 3년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생의 2년 차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다시 한번 증거하시는 것이 주된 목적이셨고, 천국, 즉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 활동을 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